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분열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 성령은 어떻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타락이 일어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거짓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에 분리시키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해서 말입니다. 또한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어의 혼잡 곧 분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혼잡하고 분열되었던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통일됩니다. 언어만 통일된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 또는 통일은 회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길이 뭐죠? 똑같은 유니폼을 입히고 똑같이 머리를 깎고 똑같이 오와 열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회길이 아닌 조화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람의 몸이나 칩으로 비유를 했고요. 몸의 지체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손도 왼손이 다르고 오른손이 다릅니다. 눈도 그런 것 아십니까?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두 이미지를 결합하여 입체감과 거리감을 갖는 것 말입니다. 코와 귀 생긴 것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전부 하나의 머리와 한 몸에 붙은 하나 아닙니까? 집 곧 건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건물이 분열되거나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 건물에 위기가 오고 온 몸이 고통을 받고 심하면 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 중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겸손이라면 마귀의 역사는 교만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그렇게 부추겼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이지, 그녀를 교만케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은사가 나타나고 직분을 받으면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뭐 좀 되는가 싶으면 교만해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 이거 육신의 생각이요, 사단이 틈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온유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부드러움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순히 부드러움만을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온유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모세의 성품이 부드러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의분을 참지 못해 살인을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보고는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버리는 것을 보면 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온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니까요. 오래 참음, 이거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일들은 다 옳고 그름이 드러나고 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문제가 더 꼬여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기다리려고 하면 속에서 안달이 나는데, 기도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안달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기대, 곧 설레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달과 설레임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알아요? 안달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설레임은 영혼을 솟음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의 반대가 뭐죠? 배척입니다. 평안의 반대는요, 불안, 초조인 것이고, 저는 우리 식구들이 누군가를 자꾸 배척하고 싶고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내주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으니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에 질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위가 누구입니까? 만유의 아버지 곧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의 주 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은요, 성령님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한 분인 것이고요. 다시 말해 하나는 하나인데 성부 하나님께 연합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와 연합된 하나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 곧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세워진 사람이 목사인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목사와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사탄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담을 통해 주어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와 속에서 올라온 욕심, 즉 육신의 생각을 쫓게끔 미혹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생각과 하나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가 아닌 네가 머리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누구 말이 더 달콤하고 매혹적입니까? 뱀의 말, 육신의 생각에서 올라온 것.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게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그게 더 달콤해 보이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욕심을 부인시키지만 뱀의 말은 그것을 부추긴다는 사실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미혹에 속지 마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땅 아래로 내리셨다가 하늘로 오르신 분,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직분이나 은사는 내 노력이나 행위에 따른 보상이나 계급이 아닌 은혜, 선물인 것이고요. 마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 얻은 탈취물을 유다 장로들과 두령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말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은금 패물을 선물로 받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던가요? 자기를 치장하고 높이고 즐기는데 쓰던가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짓는데 다 쓰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곧 직분이나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요. 두 번째는 욕심에 끌려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거나 아니면 은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습니까? 소위 은사를 받은 분들 말이지. 병이 낫고 예언이 몇 개 맞으면 바로 권위,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를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몰라서 그런다는 둥 하다가 자제하라고 하면 바로 나가서 그냥 전빵 차리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의 기도원들 물론 좋은 뜻으로 세워져 귀하게 쓰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반대인 경우도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직분은요,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말이지.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속아서 그런 겁니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경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하니까 머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는 말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듯이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 자라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겨우니까 나도 머리가 되겠다, 이렇게 미친 짓이죠. 미친 짓.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순종.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되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자기 비움, 바로 온전한 순종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신 것이고요, 온전한 자기 부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는 비결인 것이고요, 그럴 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을 온 지체가 함께 받아 누리는 겁니다. 또한 지체들의, 성도들의,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 이 복이 골고루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 될 때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복이 목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쫙 하나 연결될 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선한 믿음의 경주를 통해 낮은 대로 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히 순종하는 내가 부인되는, 그래서 몸된 교회와 연합됨으로 교회를 통해 임하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케 하시고, 기도함으로 오래 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는 죽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뜻만이 전부가 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를 통하여, 참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충만하게 흘러넘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